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아멘 하고 대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평안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나라의 시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멘 하며 고백하고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저 천국은 나의 집, 저 천국은 나의 집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저 천국이 우리의 집이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 천국은 우리의 집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메모지에다가 이러한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어 놓으면서 한 주간을 곱씹어 봐야겠다 하고는 메모를 적어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닌가 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떠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기에 목사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친구들이나 만나는 이들이 다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도 있지만 어릴 적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천국 백성이라 하는 그 단어를 곱씹으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분법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때문에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떠난 이유는 언행 불일치적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친구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인생 가운데 선언을 했습니다. 저 천국은 나의 집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었던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이 땅의 것이 모든 것이라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눈앞에 보이는 목양을 해야 합니다 하는 그러한 명목하에 신방도 하고 또 장례도 하고 그리고 경건회와 또 기도회 등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 주변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또 새까맣게 까먹고 잊어버리면서 내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는 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천국 백성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릴 때마다 주변에 소중했었던 그 이들을 잊어버릴 때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그 한 영혼을 다시금 기억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쓰러져 있다가도 다시금 회복시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
넘어져 있다가도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라 여기며 늘 곱씹곤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말씀만 읽어도 쓰러져 있던 저희 영혼들이, 생각들이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라 일컬었었던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입니다.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앉아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었던 그 한 사람을 고친 장소가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요 그리고 제우스라 여기면서 신적으로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멸하고 시기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유대인들이 소요하고 소동시키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신적으로 여기고자 했었던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팔매질을 가하면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죽을 뻔한 그러한 장소라 한다면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다시는 그 장소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으리라 그렇게 여겨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이번엔 신라와 함께 다시 루스드라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돌에 맞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그 돌에 맞을 뻔한 그 생명보다 더 크기에 그 루스드라 땅을 다시금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놓겠다 고백하는 바울인 겁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금 루스드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10년 가운데에는 늘 이러한 심령과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평생의 삶 가운데 지키겠노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한결같이 지키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죄인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를 믿는 자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결박하리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걸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의 그 30여 년간의 그 인생은 완전히 녹아져 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노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하고 그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그 음성 가운데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고꾸라져 버린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그렇게 여겨왔었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했던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이 여기에서부터 있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의 근간이 무너져버린 그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3일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딛고 일어섰습니다. 동굴 속에 갇혀서 끙끙거리고 있었던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고뇌 가운데 자신이 박해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신 그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고 찾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 부정당했다 할지라도, 이 땅이 무너져 버린다 할지라도, 나라가 흔들리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대단함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는 자를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은 그 순간부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자신의 그 정체성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그 부르심으로 받고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집약된 성경책을 무심코 읽다 보면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이 당장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변화된 이후에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소리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변화된 그 이후에 자신의 그 고향 땅인 다소에 돌아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10여 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죽을 뻔한 그 루스드라 땅을 다시 찾아온 이유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셨다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사명과 변화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기억되는 그 기억의 순간이 무엇이냐 물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기억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기억일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기억이라고 적고 감정이라고 읽어라, 기억이라고 적고
감정이라고 읽어라 하는 그 문구를 보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즉 기억이 없으면 눈물도 흐르지 않고 기억이 없으면 슬픔도 없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반려견이 죽으면 저희들은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를 반겨주고 또 인사해주는 그것이 반려견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먼 친척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까? 아무리 가족관계라 할지라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맺었던 공유되어진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려견과의 그 만남 가운데서는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쫓아오고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고 자신의 그 주위를 맴도는 그 반려견을 보면서는 10여 년이 지나고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갔다 그렇게 하면 눈물이 왈칵 쏟는데, 먼 친척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하면 그러면 아무런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이 없으면 감정이 안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유된 기억이 없으면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감정의 요동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구원의 복을 받았을 때 저희들이 눈물을 왈칵 쏟았던 그 기억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저희들은 더듬어 보는 겁니다.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도 소외되고 아프고 병약한 이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저희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실천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유된 기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으로 변해시켜 주셨던 그 삶의 그 변화의 기억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다 비춰졌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만남의 기억을 늘 간직하면서 떠올려야만 하는 겁니다. 저희는 말로는 저 천국 백성을 소망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것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잊어버리는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어떠한 말씀을 떠올리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귀 기울여서 듣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저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이유도, 그 메모장에 천국 백성이라고 메모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는 이유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그 음성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저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이전에 있는 구절들에 있는 내용들인데,
요약해서 말하면 교만한 것, 변론하는 것, 언쟁을 좋아하는 것, 투기하는 것,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것들을 피하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앞절 말씀의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좋아하는 건데 10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름을 받는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상은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와 경건입니다. 의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 모두를 의인이라 그냥 칭해 주신 겁니다. 그냥 칭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의인이란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다 하고 그냥 칭해 주신 것, 그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심정이 달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칭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의인이라 칭하리라. 실상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저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 그것이 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의와 경건이란 때문에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에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는 경건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즉 경건한 삶과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경건의 삶은 자연스럽게 뒤따라가는 겁니다. 저기 보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은 조금 이따가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희가 따라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의와 경건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통된 특징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둥을 다 세워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는 믿음은 믿음의 역사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써내려갈 때 가능성을 보고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좋은 목사로서
또 이 목사가 좋은 학력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역사를 써내려 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곳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서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능성이 보이면 함께 일을 합시다 하고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성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 명하신 것이겠습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힘이 있어서 특별한 우월감이 있어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어르신들께서 늘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단 낳기만 해라. 일단 낳기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자란다. 일단 낳기만 해라. 그러면 저절로 자란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사랑의 수고 없이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수적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회초리를 맞은 것 같습니다. 다른 것으로 혼나기보다는 여동생과 싸웠을 때 부모님과, 저도 여동생과 많이 싸웠습니다. 여동생과 싸웠을 때 부모님께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네가 많이 먹니, 내가 많이 먹니, 뭐 그런 걸로 싸우기도 했고, 내가 더 많이 가지니, 네가 더 많이 가지니 하는 그 욕심으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머니께서는요, 회초리로 30cm 되는 그 플라스틱 자 있지 않습니까? 그 플라스틱 자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회초리로 무엇을 드셨냐면, 아버지는 회초리로 손바닥을 드셨습니다. 관건은 손바닥으로 어디를 때리느냐, 그게 관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다른 곳을 때린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어디를 때립니까? 엉덩이요?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다 때리고 나서 그렇게 야단을 다 맞고 나서 발바닥을 때리고 난 아버지께서 왜 발바닥을 때렸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발바닥을 때리고 나서 그 때린 이유는 첫 번째, 발바닥을 때리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리고 진짜 그 이유는요,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때리면 손바닥도 너무 아프다. 너도 아프지만 사실 나도 너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수고라 하는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른 길을 가라 그렇게 명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대적으로 환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고민의 시간을 가지게도 하십니다. 그것은 바른 길을 가라고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때리시는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더욱 단단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훈련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가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때리시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줄기와 잎을 내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내함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저 천국 백성을 향해서 나갑시다. 저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할 때 당장 나의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때 저 천국은 우리의 집 하고 믿음의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무엇을 따르라 하고 명합니까? 온유를 따르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온유는 그리스도인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온유라 그렇게 말을 하면 성품이 착하다 그리고 부드럽다 하는 그 사람들을 이를 때 온유하다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광야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태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온유라 하는 것을 모세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닫는 겁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명을 하지만 저희들 속에 길들여지지 않는 많은 욕망들이 그렇게 꿈틀대고 있습니다. 저희들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죄악 가운데에서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담당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디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길들여져 가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그 명령 앞에 피하는 것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 소망, 사랑, 온유를 따르라 하신 그 명 가운데 저희가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잊어버리면 찾아서 다시 읽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곱씹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써내려져 가고 잊어버린 것을 가지고 다시금 길들여져 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 감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잊어버렸던 소중했었던 그 친구들, 내 삶 가운데 소중한 우리 가족들, 내 삶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만 있다 하여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영혼들이 저희들에게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잊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금 기억하고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죄된 본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기보다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불평으로 죄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곱비에 길들여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